고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 우리 2절로 고백하실까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친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얼굴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3절과 4절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님,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이제 왔으니 나의 집을 찾아서 주님, 내가 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5절로요.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요. 나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다시 한 번 더.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우리 맞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삼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여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겠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마지막 일주일의 내용이 전체 사복음서 내용의 약 3분의 1 정도가 그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가르치신 내용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성경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사실은 무게감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말이다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게감이 있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한다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참 무게감이 있어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했는데 제자들이 마음이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죠.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어딜 간다고 그러시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 말씀 들으면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요 앞서서 도마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는 자가 없고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그 아이하고 같이 예를 들면 아들하고 같이 야구장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가기로 했는데 딱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회사를 가게 됐어요. 그럼 아이가 막 울면서 아빠 어디 가? 하고 울면서 물어보면 아빠가 어디 가는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못 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못 가는 게 서운하는 거죠. 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생겨서 어디 가야 된다는 거 아빠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하나님 우편으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아니 주님 어딜 가세요?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관점이 나의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나의 관점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어딜 가시는지 실제로는 관심 없어요. 그냥 나하고 함께 계셨는데 왜 가신다는 거지? 그럼 나는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에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나의 관점으로만 봅니다.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관점으로 보면 이건 나한테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안 할래. 이건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으니까 안 할래. 이렇게 내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내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다시는 안 볼 거야. 난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래도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품어주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내 관점으로 보던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아빠 어디가 하면서 아빠의 마음, 아빠의 일은 관심이 없고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왜 아빠가 함께 안 가지고 지금 내가 아빠랑 같이 야구장 가기로 했는데 아빠는 왜 나를 버리고 회사를 가냐고. 근데 아빠가 회사를 가는 건 아빠 혼자만을 위해서 가는 겁니까? 이 아들을 야구장 더 많이 데려갈 수 있게끔 일하러 가는 건데 그걸 아들은 이해를 못하고 아빠 어디가 하면서 내 관점으로 나한테 지금 손해가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그것에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 어디 가세요? 묻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무게감을 알거나 이해하려는 생각은 없고 지금 내게 다가온 그 상황만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 한해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새해에 우리가 각자가 계획을 세웁니다. 꿈을 갖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관점에서 내가 이 일들을 내가 나에게 유익하게 올 한 해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올해 목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속 우리 곁에 계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근데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조금 다른 말로 하면요, 이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그 뒤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임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처럼 보이는 일도 내게 유익한 일이 있음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조금 포장지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담겨올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잘 뜯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저는 그 복도 받기 싫고 고난도 받기 싫어요, 이럴 때가 우리가 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너희가 이 고난을 잘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유익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학생들에게요, 시험은 고난입니다. 학생들은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근데 그 시험이 결국은 그 학생을 어떻게 합니까? 공부한 목표를 주고 공부하게 만들고 그 학생의 마음에서 어떤 지식과 그런 어떤 것이 쌓여가는 거죠. 학생 때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제발 시험만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시험이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그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느라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게 유익한 일이 있고 내게 유익하지 않은 일이 있다고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람도 내게 좀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좀 사람을 이렇게 좀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멀리 돌이켜 보면요,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 사람도 나에게 유익이 되었고,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나한테 유익이 됐네요. 왜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이 또 한 번 더 성숙하게 되고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나갔을 때에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나에게 유익을 주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여러분을 돕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상황은 나에게 유익한 상황이고 이 상황은 나에게 힘든 상황인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만 일어나느냐라고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수 있지만 돌이켜 보면은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그 일도 나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황도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이 그렇죠. 요셉. 요셉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예,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러시죠. 요셉의 경우를 보면 참 형제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의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간 것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힘들까 힘들어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종으로 팔려가서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또 갑니다.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 요셉이 어떻게 되죠? 그 애굽의 또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귀한 밑거름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마저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잠시 힘들지라도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능히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결국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입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요, 저도 제 어렸을 때 참 가난했던 그 기억이, 가난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는 힘들고 그때는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지금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누리는 것을 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집이 흔하게 없어서 1년에 한 2번 이상은 이사를 다녔던 것 같아요. 당장 살 곳이 없어서 이사를 다니기도 하고 또 이제 당장 집 월세방 얻을 보증금도 없어서 저희 형제는 또 저는 또 어느 집사님 댁에, 형은 어느 권사님 댁에, 또 어머니와 여동생은 교회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지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지금은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힘들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복되게 하시고 나를 더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요, 또 한편으로 보면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는 위로 자격증을 얻는 것 같습니다. 위로 자격증은 뭐냐면요, 내가 정말 아주 큰 어떤 아픔, 병을 잘 이기고 지금 오면은 그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할 수 있는 위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녀를 안 키워본 분이 자녀를 셋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엄마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요, 애들 키울 땐 다 힘들어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하면, 물론 이제 그분이 좀 성숙하고 그러면 이렇게 또 이게 위로로 전달되기는 하겠지만, 안 키워본 분이 그러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겠죠.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를 셋 이렇게 넷 이렇게 막 키워 엄마가 아기 한 명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엄마에게 힘들지 하고 손잡아주면 그것이 또 큰 위로로 전달되는 은혜가 있지요.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잘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서 위로할 수 있는 또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저는 때로는 위로 자격증을 얻는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당장은 내가 없어서 너희가 힘들고, 지금 당장은 내가 없음으로 없어질 때에 너희가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유익한 일, 더 좋은 것들이 올 한 해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결국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 고난마저도 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풍요로움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에서 너무나 풍요로운 환경이 그 마음에 독이 되어서, 풍요롭기 때문에 도리어 이 마음에 작은 것을 못 견디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 자신의 교만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마저도 복이 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게 큰 유익이 되는 줄 모릅니다. 오늘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하면서 그 성령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가장 익히 알고 있는 건 보혜사, 돕는 분, 우리를 돕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시는 것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는데, 이 책망하신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밝히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드러내는 분이세요. 죄를, 또 악한 것을,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고 밝히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드러내고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변호사가 되시는데요. 세상을 향해서는 검사가 되셔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변호해 주시고 세상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밝히 드러내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은혜는 뭐냐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성령께서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령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것, 그 깊은 생각까지도 알고 통찰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모든 죄에 대한 것과 그런 것을 다 지워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국에 고성능 카메라가 있어요. 천국의 고성능 카메라가 우리의 모든 것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찍고 있는데요, 뭐까지 찍냐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 다 찍고 있어요.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천국에 갔을 때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방영되면 거기가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죠. 부끄럽고 어디 숨어야 될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요, 옛날 우리 필름 카메라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고 나서 되감기를 하기 전에 뚜껑을 열면 어떻게 되죠? 빛이 들어가서 하얗게 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께서 그 천국의 카메라가 우리를 찍은 모든 내용 가운데 죄악된 것, 또 악한 것은 깨끗하게 하얗게 지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천국의 카메라에 그대로 찍혀서 천국에서 상영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럼 우리 삶은 천국 방송 분량을 좀 늘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방송 보다 보면 이제 토크쇼나 연예인들 나와서 막 얘기하면서 뭘 합니까? 자기 방송 분량 늘리려고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하면 그 방송 분량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고 웃다가 나오면 방송 분량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거기를 한마디라도 더 하고 리액션도 좀 하고 하면서 화면에 조금이라도 더 잡히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카메라에 그렇게 많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천국 카메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 천국의 카메라가 잡고 있는데 그 방송 분량, 오늘 여러분 천국 방송 분량 좀 늘어났네요.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현인데 올 한 해 천국 방송 분량 많이 늘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분노해야 되는 순간에 주여 하고 그걸 참고 사랑으로 또 대화하면서 그걸 풀어내고 나면 천국 방송 분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천국 방송 분량 한번 더 찍어 봅시다. 옆에 얘기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예, 옆에 한번 3가지 정도 한번 칭찬해 주세요. 오늘 얼굴 보니 너무 좋습니다. 참 얼굴이 환하고 좋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아주 너무 좋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어주며 나아갈 때 이것이 천국의 방송 분량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모든 세상에 대해서는 모든 죄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은 깨끗하게 악한 것들은 지워주시고 선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예수 안에 거하는 해다 이름했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 방송 분량이 많아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